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시몬의 일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의 동기를 알려주심으로 시몬의 태도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36절에서 39절은 시몬과 한 여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 일행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누가는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당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가졌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청에 응하시며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십니다. 잠시 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 부를 경우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기에 여인의 죄가 몸을 파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냉대받던 여인을 바리새인인 시몬이 초대할 리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나온 옥합에 담긴 향유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향유는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귀했기에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한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사용해야 했기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인은 앉아 계신 예수님 뒤로 태연하게 가더니 그 발 곁에 서서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준비한 향유를 붓습니다.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우는 것은 장례식 때만 허용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자 그 누구도 그녀를 제지하지 못합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고 뜻밖에도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을 향해 겨눕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당장 그녀의 행동을 막았을 것이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40절에서 43절은 데나리온 비유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속내를 읽으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답합니다. 아마도 선지자적인 예지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두 사람 다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빚준 사람은 두 사람을 긍휼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준 사람 중 누가 더 사랑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시몬은 마지못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판단하고 내놓은 답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로 결국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44절에서 50절은 비유 해석과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바리새인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를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당시 손님을 초대했다면 가장 먼저 집안의 종은 샌들을 신은 발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손님의 발을 물로 씻겼습니다. 종이 없다면 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은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손님을 따뜻한 포옹과 함께 입맞춤으로 환영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보편적인 환대 방식은 아니지만 손님에 따라 달리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홀대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고무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와 진심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들은 시몬은 어땠을까요? 매우 놀랐을 겁니다. 놀란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힘이 사랑이요
그 사랑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리새인의 냉대와 여인의 환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인의 헌신은 용서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나왔지만 바리새인은 원해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의식하여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억누르고 있던 죄와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주위의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인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그로 인해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가 서해졌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놀라며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라며 소곤거립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언하시며 믿음이 용서와 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하십니다. 용서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교만과 자만 속에 갇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지만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또한 죄인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인처럼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에게는 사랑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바로 죄지은 여인임을 기억하며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